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주인을 바르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를 읽는 1차적인 독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적게 했을 때는요, 그 1차적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요일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끔씩 일순간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같이 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교회 나가나 싶어서 한번 연락을 해보면 다른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솔직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믿음 관리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참 좋아하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그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두마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늘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세 명의 친구들하고 이 크리스천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에게 너 두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요, 넘어가지 않죠. 절대로 안 넘어간다 하고 막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넓은 들판으로 딱 나왔는데요, 그 들판 중간쯤에 어떤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이 돈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는요, 은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광산 앞에 어떤 이 아주 젠틀하게 생긴 점잖은 신사 한 명, 남자가 이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였습니다. 데마. 이 데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천, 저기 은광산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캐려고 얼마나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 너도 저기 가서 그 광산을 캐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야 하고 그를 유혹하죠. 그때 크리스천이 그 데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데마, 당신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해박하는 원수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거룩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죄인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존 버년이 데마가 이 세상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돈 사랑으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데마처럼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살아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요? 가득하다는 말은요, 온 세상에 악으로 뒤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뒤덮여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창조하신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창조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내가 창조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만든 사람들의 그 역할, 그 하나님이 목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역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죄를 저지르면서 다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저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처럼 정말 그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끌어만 줬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들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은 더 끝없는 타락과 더 부패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살기 힘든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상당한 책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현재의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책임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겁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의 그 타락한 현상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죠. 11절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요, 그 땅, 그 당시 이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의 상황을 두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패요, 하나는 포악입니다. 포악.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거. 부패가 뭡니까? 썩는 거죠. 썩는 거. 포악이 뭡니까? 말 그대로 힘으로 누구를 짓누르는 거예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그 앞부분에 보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물론 그 앞에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과 뭐 결혼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걸 잘못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확인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군, 장사, 용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때려서 쓰러뜨리면 용사로 인정받던 시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정말 주먹으로 때려서 눕혀서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누군가를 눌러야지만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가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하고, 사람 사는 세상은 늘 언제나 부패와 폭력으로 관철되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자,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한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결정하셨습니까?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따로 심판 따로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이 세상 속에 구원의 길 위에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 백성 내가 살려야지, 내 백성 내가 살려야지, 내 아들 딸 내가 살려야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에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땅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사명을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노아가 되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는 방금까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8절 앞에 있는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죄악이 간영한 그 세상,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싹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까? 은혜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는, 9절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목사님 보세요. 9절 말씀에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론 노아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입니다.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삶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다르게 물어볼게요. 8절이 먼저입니까? 9절이 먼저입니까? 8절이 먼저입니다. 8절. 이 말은요,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노아가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공짜입니다. 노아는요, 뭔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바라봤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두 눈동자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구나. 은혜 때문에. 그런 늘은데나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 눈동자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실 때에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두 눈동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는 발견하는 거거든요. 발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요,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지금 저는요, 이 단어의 뜻을 풀어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노아도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노아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이렇게 노아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의 그 몸부림치는 삶을 두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놓치지 않고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당대입니다. 당대.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노아를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부족한 나를 인식하는 거죠. 부족한 나를 인식하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마처럼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자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니면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예배 오실 때는요, 하나님과 엄청 열심히 동행을 하시다가 나가실 때는요, 하나님께 작별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만들어 올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는 11조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 11조 이번에는 한 5만 원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 공간에서만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딱 붙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삶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노아의 이 이야기, 특별히 방주를 짓는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 이제 홍수 직전에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6장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몇 프로 순종했습니까? 다 출응했다. 다 출응했다. 다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이 일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120년 동안 뭐가 안 내렸다는 겁니까? 홍수가 날 만큼의 비가 아직은 안 왔다는 거예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볕은 쨍쨍한데 한 1년, 2년 만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계속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홍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하다가 보면요, 이거 그만두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죠.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 노아는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창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규빗에 따라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고 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 될지도 모르고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거리고 벌써 야 노아 봐, 노아 벌써 100년째 저러고 있어. 100년째. 그걸 만들면서 노아는 굉장히 외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외로워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의인으로 살아가고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미쳤어, 예수쟁이 미쳤어, 저 사람 예수에 미쳐서 교회에 미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미쳤다 그러지만 여기는 미친 사람들 다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미친 사람들끼리는요,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외로워도 구역에 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노아가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구역에서 똑같은 노아들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세상에서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여러분, 경외함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 경외심, 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안에 이런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가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음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